신명기 5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5장 16절 교재는 1062에 보시면 여호와의 다섯 번째 언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 이렇게 됩니다. 자, 5장 12절부터 15절 본문 안 읽었네요.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말은 여호와가 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여호와가 이루셨다는 것. 40년 전에도 이루신 것이고 40년 후에도 이렇게 이룬 것이라는 거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도 너같이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는 목적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언약하신 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오늘 이 사건을 누가 이루신 것이다? 여호와가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과거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광야의 시련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일이다. 자,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전부 스톱시키는 거죠. 나는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본인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의 주인이라고 해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제개혁에서 행정개혁 중에 명령하지 않는 문화가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가정은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 문화로 보면 명령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0만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첫 세대들은 하나님이 그날 평균 3.5명씩 계속 죽여가요. 그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하신 일을 당신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자, 이 계명으로 보면 여호와의 안식, 모든 걸 완벽하게 그때마다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여호와가 섭리해 가시는 거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뭐하라?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일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 때가 되매 뭐 한 겁니까? 완벽하게 이루셨죠.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억압받고 탄압받던 그걸 여호와가 뭐 한 거죠? 끝내고 쉬게 한 거예요. 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 아래로 다 다시 불러 모은 거죠? 여호와의 이름 아래로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1세대들을 법에 따라서, 당신의 법에 따라서 그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또 모세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법대로 전부 또 멸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 일을 또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여호와 일을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뭔가를 손을 대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 보면 당연하죠. 저도 그렇고요. 막 이렇게 일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있지만 내중심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날 안 도와주냐, 이런 게 말은 안 해도 막 얼굴 표정으로 막 읽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가정이 말이지 사람이 좀 쉬려 오는 건데 와서 제대로 뭐 쉴 수 없다라든지 뭐 저만 하겠어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뭐 애도 얘기하고 뭐 전부 다 직장 다니면 더 하죠. 진짜 피곤한 몸 이끌고 주말이라고 됐는데 누가 탁 명령을 해요. 그럼 뭐 분위기 한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의 생활의 현실적인 면입니다. 똑같은 거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상황이다. 그럼 이게 말로 되겠냐 말이에요.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또 금방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포항성진교회 역사처럼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앞서는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오신다는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장로님 말씀처럼 최고의 선물이죠. 이 시대에. 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제발 좀 쉬어라 뭔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래도 모세 혼자 하면 안 되죠. 모세 혼자 하는 게 맞아.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그럼 이제 뭐 반란 일으키는 거죠. 하지 마라. 쉬어라. 내가 다 내 뜻대로 정한 대로 한다. 자, 그 다음에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요. 왜냐하면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여기 보세요. 뭘 누린다 그러죠? 복을 누린다는 거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게 여러분 땅 언약하고 무슨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손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안식은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있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냐 하면 자손 언약이잖아요. 그럼 아까 네 번째 나왔던 여호와의 안식과 여호와의 안식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하고 자손을 보호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바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손 번창인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뭐하고 직결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뭐가 길고 생명이 길고 뭘 지킨다? 복을 누리게 된다. 복, 3대 언약이 복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이어지는 것 목적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안식, 누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는다는 것. 여호와께서. 방법은 뭐예요? 앞세대들을 다 죽이는 방법. 앞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묻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뭐도 있어요? 신실성과 자비성도 들어가지만 뭐도 있냐면 주권적인 심판도 있는 겁니다. 뭐가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거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권위인 거고 말씀의 권위인 거죠. 여기에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 끝나는 거고 정보로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면에서는 무서운 말씀이죠. 자, 자기 부모들 세대들이 다 여호와의 명대로 심판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자, 그래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러므로래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생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인 뭐하고요?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부모 공경과 살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인의 남편도 타인의 아내도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자손 언약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연결이 되죠. 내가 정해준 규모 안에서 그 정한 자들과 내 자손 언약을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하고는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원천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신부인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체들을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일에 모든 걸 다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그 쓴 것을 믿을 만한 동력자에게 보내고 그 동력자 보내려고 하는데 동력자가 그 에바브로디던가요? 죽기 지경까지 가버리고 그래 다른 사도를 통해서 보내고 오고 가고 하면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뭐 하도록 태어나도록 바로 돕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거짓되게 가르치고 또 사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또 가정교회를 해코지하고 그런 자들을 가서 지목하고 하지만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영적 간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생활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결혼 문화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렇게 좀 배운다고 했지만은 바로 이런 의미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결혼관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결국 그건 진리 문제인 거죠. 왜 결혼해야 되고 여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남녀 우리 자녀들 앞으로 뭐 손자 손녀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에서 육체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쉽게 전달은 되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태와의 싸움인 거죠. 세속 문화가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모로서의 이제 고통과 고민과 이제 간절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역시도 어디까지나 이제 뭐 제 기준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해 가시는 방법은 그야말로 여호와 이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실지 그 역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고 드러내시는 일이겠죠. 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물건도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분배대 이거는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냐면은요, 그 땅 분배하고 관계 있죠. 남의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하고 관계돼요? 자손, 땅, 나아가서 통치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도요, 첫 번째 계명 어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뭐합니까? 다 뒤집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죠. 이렇게 다 연관. 그러면 하나를 지키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뭐 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다 지키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전적으로 누가 하시느냐?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 또 안내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안내자는 여러분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에서 이 몸으로 받은 은사예요. 그 몸으로 그 자리에서 안식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상황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권위를 빨리 적용을 해서 명령하는 체제로 가버리면 왜?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하고 뭔가 끌어가야 되니까 이건 참을 일이 아니고 빨리 해야 뭔가 수습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의 통치나 주권이라는 게 와해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와해가 되죠. 남쪽 유다가 몇 차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도 매일매일 뭐가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자비와 자비성과 신실하심이 드러난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게도 포항성진교회의 많은 우리 동력자들, 지체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제까지는 끊어질 날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복이 아니죠. 이거 진짜. 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라. 예, 거짓 증거. 예. 거짓말 하는 거죠. 없는 모함하는 일입니다. 남을 이제 남에게 원수 갚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내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 10가지를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2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면 이 계명이 누구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하고요. 남의 집 송아지가 너무 이쁘게 태어났는데 저거 내 소유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하고 분리될까요? 분리되지 않을까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 10가지 계명이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관이 된다는 말은 이 계명들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계명을 여호와께서 뭐예요?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이름에 대한 경외? 여호와 이름에 대한 경외가 그 목적입니다. 이 경외가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방법대로 여호와 경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 경외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호와 경외를 마음껏 하고 싶고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정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나타난 모습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운 여호와를 내가 즐겁게 경외하는 마음이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운 그 여호와에 나타나신 것을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걸 순화시켜줘야 돼요. 그 말을 대언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22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돌판에 쓴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여기 이 총회라는 말이 있죠. 이 총회가 신약 헬라어로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헬라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게 뭐가 돼요? 어디에 있는 교회? 광야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때 광야에 뭐가 있었다? 교회였다라고 그 스데반 집사의 강론 속에 나오죠. 자, 볼게요. 23절. 산이 불에 타며 무섭잖아요. 이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임한 여호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아까 불, 구름, 흑암이니까 이렇게 캄캄한 거죠. 이 흑암 재앙이 애굽에 쏟아졌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막 죽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인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었는데 그때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내산에도 없었어요. 애굽에서도 없었잖아요. 자, 그럼 그럴 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언약 자손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계속. 자, 그래서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자,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났는데도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뭐 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계속 당신이 나타났으면, 자, 이 큰 불이 우리를 뭐 한다?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와가 나타난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으로 내가 이런 자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황이 재현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고 전부 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흑암이 임해서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한다? 죽을 것이다. 만약을 넣으면 분명해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들었다면은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죽인 게 아니라 뭘 탁 주셨어요? 여호와를 안 봐도 되는 증거를 보여줬죠. 그게 뭐 하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에다 썼어요? 돌판에다 쓴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신실성과 자비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글로 말씀으로 읽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나타나면 뭐 해요? 다 뒤져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나타나시면 다 진짜 심판받고 멸망당하죠. 그리스도 부를 시간도 없이 그리스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 여러분 이게 신에서 언약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 이런 의미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40년 지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주고 땅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지 않고 뭘 줬다는 거예요? 이 기록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얼마나 고마워요?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왔으면 우리 다 또 처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와 같은 뭐가 됐으니까? 육신이 됐으니까 같이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26절. 만약 하나님 나타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2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생존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애굽에서 봤잖아요. 흑암 가운데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살아나게 한 것이고 누구의 이름만 부르게 한 것이다? 여호와가 살아나게 한 것이고, 아까 그 계명을 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아까 그 계명의 목적이었다. 그 계명을 돌판에 쓴 이유는 뭐 하지 않고 뭐 해주신 증거다? 나타나서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신 증거다. 그러면 이게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죠. 맞잖아요.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준 게 돌판에 쓴 글자가 바로 죽이지 않고 뭐 한 거다? 약속대로 살려준 증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걸 덮어버리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가정에 명령을 한다?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한테 명령을 한다? 그건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그 율법에 기록한 저주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속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냥 죽였어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죽였어요? 모세의 법 따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법을 가지고 누구 좋은 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누구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쓴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말씀과 이 기록한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한 증거인 걸 묵살해버리고 이 기록한 말씀을 교회의 성도에게, 집안의 아이들한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가 가진 내 지식으로 뭔가를 정죄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저주받았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위험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쓴 그 글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돌보는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을 밀어버렸으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 자리로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대로 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다. 유대주의, 안식하지 않고 내가 뭐 보태려는 거, 그게 유대주의예요. 하나님 잠시 계셔보세요. 오늘 만나도 만난데 저 눈앞에 있는 저 토끼는 잡아먹어야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자손번창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거긴가 뭔가 보태요. 토끼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여기까지는 잘해 오셨는데 선배님, 그 다음부터는 요 제도가 아쉬워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요 제도는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의 욕심을 챙기려고 해요. 그게 야고보서의 뭡니까? 세속주의예요. 성도, 가정교회의 자녀를 포함한 성도를 내 기준과 내 목적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거,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럼 세속주의는 그걸로 만족하나요? 자기가 거기에 뭐가 돼요? 머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적그리스도. 666이에요. 그게.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교회의 주인 되고자 하는 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하나님의 보호 방법으로 바꿔준 것이 범죄하다가도 손바닥에만 보면, 요즘은 성경책 안 보시잖아요. 성경책도 보시지만 손 안에 뭐예요? 성경 애플 적어도 서너 개씩 깔려 있잖아요. 저는 한 7, 8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독일어, 영어, 음성,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공짜로 그것도. 이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 여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또 상세한 내용들을 모세로 하여금 뭐 했다?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덕에 육의 몸을 입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해요?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또 때로는 궁지에 몰리지만 때로는 남의 동네 얘기입니다만 천상천하 어느 누구도 나를 못 건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고 계신 무엇 덕분이다? 기록한 말씀 덕분이다.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요. 27절. 자, 그래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서 뭘 잘 받아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 받아와야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자, 아까 여러분 5장 5절 나왔던 거 넣을게요. 중간에서 아까 5절 5절에 나왔죠? 나왔어요.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다 우리에게 뭐하라?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듣고 행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무서운 그 현현, 그게 뭐 되지 않고 적용돼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증거. 그게 자손 언약의
성취가 증거되는 거고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앞으로 통치 언약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항시 그 옆에 있는 거, 기록한 말씀이 항시 옆에 있는 게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계 유례 없는 대한민국 교회는 개신교만 하더라도 교파를 초월해서 전부 뭘 본다는 거예요? 성경. 어제 여러분 성결대 교수도 있고 감신 교수도 있고 침신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도 있고 아직까지는 학회가 그래도 이게 하나님 잡아주고 있다는 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로 가요? 성경으로 가요. 다. 우리나라 카톨릭은 다른 어떤 카톨릭과 달리 그래도 뭘 봐요? 성경을 봐요. 그게 여러분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것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고 좀 더 기다리고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어주니까 조급함이 생기고 막 검색해서 박용기 2단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걸고 학회의 발표도 이번에 사실 10월 달에 제가 좀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죠. 10월 달에 제가 논평 신청을 했거든요.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논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10월 달에. 누가 했지? 제가 뒷조사까지 막 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이런저런 절차 밟으세요 이랬는데 프랑스 딱 갔다 왔는데 이제 어제 그 교수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논평하라고 기회 줘서 했는데 막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은 사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빨리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성경신학 전하고 싶고, 빨리 동료 만들고 싶고, 빨리 연합하고 싶고, 빨리 누구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열흘 길을 몇 년으로? 40년으로. 이게 지금 이런 방법은 안 되죠. 하나님 잘못하신 거죠. 열흘 길을 왜 40년 돌리냐고. 예.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분위기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대로 가서 듣고 뭐 해달라? 그대로 전해달라. 맨날 이렇게만 살면 좋을 텐데 나부터라도 보기 싫을 때가 있으니 이거 참 말씀 전하는 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했지. 이걸 뭐 시키지 않아도 벌써.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어떻다? 다 옳도다. 분위기 좋아요. 하나님하고 모세랑 지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말 다 옳다. 29절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만 여러분 아까 5장 초반에 뭐가 나왔다고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여호와께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명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에 나타난 그분의 뜻이 뭔지를 이제 알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 옳다. 그게 맞다. 그게 정도다. 자, 그 돌판을 달라고 하는 그 심정이 나를 경외하는 것하고 관계된다. 그럼 그 말씀 받았으면 안식일 자동으로 지키겠죠. 그리고 자기 일이 좀 아쉬워도 뭔가 보태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죠. 주어진 그대로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겠죠. 그럼 인내하겠죠. 정죄하지 않겠죠. 서두르지 않겠죠. 다그치지 않겠죠. 자, 계속 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전에 확정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아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먼저인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받았던 돌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백성임을 확인해줘요. 근데 복의 관리 방법은 기록한 말씀에 보면 뭐와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 관리 방법은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말씀 받았습니다. 머리맡에 손안에 말씀이 그득그득 담겨 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고 저작권도 없이 마음 놓고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뭐도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무서운 말씀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받았던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가 보존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두 돌판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보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아가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있던 돌판을 가지고 오는 심정 아시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돌판을 사모하고 그대로 빨리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 왕국을 지어놓고 누구 뜻대로 되었으니까 여호와가 뜻대로 됐으니까 빨리 살아계신 그 여호와의 증거인 뭘? 증거판 가져오는 걸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근데 가져오는 방법을 누가 관리해요? 여호와가 관리하잖아요. 그거 붙잡았던 우사가 뭐 돼요? 바로 그냥 쳐버려버리죠. 왜요? 담겨있는 내용에 그걸 함부로 건들면 여호와가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생각나요? 레위지파, 빨리 레위지파 데려와라. 레위지파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항성전교회 일체 모든 일들이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우사처럼 죽는 일도 벌어지고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두 돌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인 말씀의 권위도 살아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하는 유일한 일이 만들어질까요? 그 일이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죠. 그야말로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어느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더 줄여서 혼자라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5장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돌아가라 이럽니다. 자, 일단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뭐였어요? 빨리 그 말씀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내고 너만 와라. 그럼 아까 돌판에 기록한 것과 함께 그게 뭐라 그랬죠? 규례와 법도도 내가 더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게 보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주시고 다시 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또한 포항성진교회 역사고요. 그 사이에 담겨있는 여러분들과 제 혈육이 함께했던 가정교회 역사입니다. 좋고 나쁘고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해석이 안 될까요? 우리 기준으로 해석이 안 되죠. 정점은 하나예요. 돌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하려 했던 과정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키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여하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세대를 다 교체하더라도 구습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실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으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면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자, 조건이 아닙니다. 뭐뭐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목적은 너희가 뭘 얻고 삶을 얻고, 여기로는 이게 아까 생명을 보존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복을 얻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얻은 땅에서, 땅 언약이죠. 너희 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러면 땅에서 장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예요. 누구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뭐가? 돌판이,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성령 세례가 와서는 그 돌판을 어디에? 신비에. 그리고 성령은 또 신비에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록으로. 그리고 보는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뭐하고? 일치시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 사건. 그게 40년 전부터 시작한 성경 신학,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바이블만 신학이 된다. 그게 바로 더 바이블 데알러지입니다. 더 바이블만 신학이다. 성경만 신학이다. 더 바이블 데알러지. 이게 바로 성경 신학이고, 그게 여러분 2014년에,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죠. 9년 전에 20권, 20권이 완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권 다시 완결되었고, 그 다음에 2019년 우리 코로나 터지던 해에 성경 개론 완결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은 저자의 권유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고 싶기도 하고요. 의미 분석 성경이 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목이 달려있는 안내를 받는 책으로 성경이 우리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자녀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다음에 주실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고, 대대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6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